오늘은 자손 냄비가 시작하면서 나눔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나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욕심만 점점 커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제가 학창시절 때, 그때 자손 냄비를 할 때면 정말 모금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제가 사관 학생 시절, 한 21년, 22년 전만 해도 사관 학생들이 주로 명동에 가서 자손 냄비를 하거든요. 그때 명동에 자손 냄비가 얼마나 잘 됐나 몰라요. 특히 24일 날 같은 경우는 제가 맡은 통을 한 3번, 4번을 통을 바꿔야 돼요. 이 한 통 가지고는 모금액이 꽉 차서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통을 바꾸는데 보통 3번, 4번을 바꿨어요. 그럼 24일 하루만 그 한 통에서 몇백만 원이 모금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명동에서 24일 날 통을 바꾸는 일이 없어요. 한 통만 가져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50만 원 넘기기가 힘들고요. 24일 날도 한 통에서 100만 원 넘기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나눈다, 나의 따뜻한 사랑, 작은 정성 나눈다, 이 나눔에 대한 생각들이 확실히 작아져만 가는 그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텐데,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13장에서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창세기 12장 말씀,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목적은 2절에 내가 너를 복을 주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주겠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로 말미암아 아브람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됩니다. 근데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롯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와 동행한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 누구를? 아브라함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갔고 이 롯은,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 사람 따라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말씀이 13장으로 넘어와서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목할 말씀 2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큰 부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올라갔다는 표현 앞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세상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에 부자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여기까지가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 배경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와서 큰 부자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부자가 됐는데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1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됐는데 너무너무 큰 부자가 되어서 그들이 거하는 땅에서 모두가 아브라함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가족과 롯의 종들이 함께 거하기에는 땅이 비좁았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싸움은 오늘 말씀을 추측해 볼 때 이제 목초지 갖고 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그 가축을 치는 목자와 이제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가 서로 다퉜다라고 하는 거.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데 목초지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자기 가축들 데려다가 좋은 풀 먹이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 땅에는 함께 지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자가 되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네 거 내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 그 은혜와 축복으로 더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축복 받은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그런 가족들은, 종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축복 때문에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네 거 내 거 가지고 싸우다가 오늘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과 롯, 그 다투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 생각해 볼 것,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다투는 상황에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할렐루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감동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싸우지 말자 하는 생각, 싸우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식구인데 싸우면 되겠냐? 싸우지 말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안 싸우시죠? 우리 교인들은. 제가 볼 땐 집에서 싸우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 안 싸우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안 싸웁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거 안 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좀 싸우셨다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와서는 싸우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안 싸우는 것 같아요. 형제자매끼리도 안 싸우죠? 우리 악대도 서로 안 싸우시죠? 찬양대에서도 서로 안 싸우시죠?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싸우면 절대 안 된다.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은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투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싸움도 여러분들 가정은 안 싸우는 것 같은데 저희 집의 아이들은 가끔 싸웁니다. 아직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고 이제 재수하고 있고 이제 하나는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옛날보다는 정말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요즘에 정말 거의 안 싸웁니다. 잘 안 싸웁니다. 근데 가끔 싸워요. 근데 싸우는 게 뭐냐면 아직도 내 거야.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왜 가져가? 내 옷인데 왜 입어? 싸우는 거에 제가 보면 90%가 다 내 거야. 왜 허락도 안 받고 입어? 왜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가? 다 이거 내 거라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이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족인데, 우리는 교인들인데, 우리는 찬양대인데, 우리는 악대인데, 한 식구인데, 내 언니인데, 내 동생인데,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 절대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아브라함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친족이다. 싸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 감동은 무엇입니까?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양보하는 마음. 롯에게 이제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 소유를 나눠야 돼요. 서로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나눠야 돼. 싸우니까 안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서로 헤어지자. 서로 떨어져서 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먼저 네가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택해서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가겠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가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유명한 말씀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고백 속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양보하는 마음. 좋은 것을 먼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마땅한 생각이고 마땅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겉모습만 좋아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연한 믿음의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생각하는 것부터가 달라야 되고요. 마음 먹는 것부터가 달라야 되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부터가 달랐어요. 이렇게 마음부터가 달랐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달랐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좋은 것을 먼저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나눠야 되는 선택에서 내가 먼저 좋은 것 택하고 내 욕심 차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마음 그러한 양보, 옳은 선택, 선한 선택을 해서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싸우지 말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싸우지 말아야지 하고 참는데 상대방에서 계속 건드리면 터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싸우지 말자는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게 져줄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그런 행동이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에 있어서 한 사람이 져주면 그 싸움은 절대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앉으려고 하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그리고 싸움에 있어서 한 사람이 양보하면 포기하면 여러분 그 싸움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싸우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싸우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먼저 조카에게 좋은 것을 양보할 때, 져줄 때에 여러분 그들은 싸우지 아니하고 좋은 선택으로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 나눔의 선택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한 것을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임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 번째로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줬죠. 그래서 롯이 선택권을 가지고 먼저 사방을 둘러봅니다. 사방을 둘러서 보니까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요단 지역과 저 멀리 소알 땅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여호와의 그 땅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선택권을 가진 롯이 보니까 사방을 둘러보니까 요단 지역에서 저 멀리 소알 땅까지가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참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땅을 갖겠다고 그 땅을 택합니다.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롯이 어떻겠습니까? 참 얄밉지 않겠습니까? 정말 양심도 없고 얄밉고 어떻게 세상에 그냥 양심 구멍나도 저렇게 구멍날 수 있을까? 정말 얄밉고 미운 생각이 들 겁니다. 왜요? 지금 누구 때문에 롯이 부자가 된 겁니까?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따라왔다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 갖겠다고 해도 사실 롯은 아무 말할 자격도 없고 그럼에도 그냥 감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아브라함의 그런 배려에도 좋은 땅 먼저 쏙 택해가지고 그 땅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롯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먼저 좋은 것 챙기려고 하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나 롯과는 반대로 아브라함은 정말 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참 근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화합하기를 택했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양보해서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선택한 거, 양보하는 거, 그런 마음 씀씀이 생각하는 거, 배려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롯에게 좋은 것을 내줬지만 떠나가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그도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라도 우울할 수 있는 마음, 혹시라도 외로울 수 있는 마음, 혹시라도 서운할 수 있는 마음, 섭섭해할 수 있는 마음, 혹시라도 마음 상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내가 손해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믿음 있는 자니까 손해나고 내가 희생되어져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먼저 용서해줬는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주고도 우리의 마음은 우울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믿음만 없었으면 그냥 한 방 주워 막는데 믿음 때문에 내가 참는다. 내가 믿음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죽었는데 믿음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그냥 용서한다. 이런 경우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인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옳은 선택을 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인간이라 그런 가운데서도 섭섭할 수 있고 마음 상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때 그런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4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너 있는 곳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작지만 비천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부족하지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 아브라함의 옳은 선택, 좋은 것을 나누며 조카에게 먼저 양보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의 선택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있는 그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왜 너 있는 곳이 중요하느냐?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양보하고 남은 땅이에요. 눈에는 좋아 보이는 땅을 롯이 먼저 택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성서 지리적으로 볼 때는 이 땅이 헤브론입니다. 아주 험한 산지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좋지 못한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시킬 만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한 아브라함, 너 있는 그곳, 양보한 땅, 이거는 잘 나쁜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너 있는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마음, 선한 마음, 양보하는 마음, 배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아브라함의 선택에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를 허락하시는데 그 축복은 전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선택한 그곳, 양보한 그곳, 좋아 보이지 않는 어쩌면은 그곳에서 살기 어려울 만한 그런 나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그런 생각, 하나님이 흡족해 할 만한 선택, 하나님은 그 선택과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믿음 위에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도 뭔가 선택할 상황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롯의 선택은 이후에 가보면 이제 창세기 19장에 가서
23절과 25절에 롯이 선택한 그 땅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롯의 선택의 결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 바로 그 심판이 롯이 선택한 그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눈에 좋아 보이는 그곳이 좋은 곳이 아니라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좋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순간에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기회가 온다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만한, 하나님도 감동받을 만한 그런 아름답고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 근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자선냄비를 시작하며 이 12월 성탄의 계절, 자선냄비의 계절에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정성을 나누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그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는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을 통해 증거돼야 참 믿음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해도 내 삶에 그 믿음이 증거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마음, 생각, 말,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정말 근사한 믿음임이 증거되어서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올라오면서 감동받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선냄비 봉사 시간표에 우리 악대원들이 쫙 몰려가서 막 시간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와, 가서 악대 봉사하려나 보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4명, 6명이 이름을 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감동적이다. 우리 악대들이 그냥 악기만 연주하면 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요즘 신앙적으로 참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 거기에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예배 직전에도 가서 1시간이라도 나도 자선냄비에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나눔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써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의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자선냄비입니다. 추운 날씨에 거리에 나가서 2시간, 4시간 서보십시오. 목회 초년에는 한 달 동안 제가 매일 나가서 한 달을 혼자서 자선냄비를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한 3년 동안을요. 나가서 종치다 보면 10분 참기도 힘들 만큼 막 그 매서운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10분 서 있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만 춥지만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질 것을 생각해 보면 춥지 않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절 교회마다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멋지게 장식하고 여러 가지 멋진 이벤트들을 하지만 우리 구세군의 가장 멋진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자선 냄비입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들여서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구세군 자선 냄비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자선 냄비에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 따뜻한 마음, 귀한 나눔의 손길이 풍성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성탄의 계절을 맞아 우리가 성탄 선물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멋진 교회의 성탄 이벤트들과 장식들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1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선냄비 봉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선냄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증거들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으로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나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